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이 두렵고 큰 재앙과 같은 심판을 앞두고 지금 현재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런 기분이나 느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의 삶은 주님과 밀접하지 않은, 주님과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생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너는 죄인이다,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죄를 놓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결탁해 있으나, 그러나 자신도 속고 스스로도 속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기분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전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삶의 인격적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주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이 없이 주여 주여라는 말만 하면서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혹은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했죠. 그 이미지에서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양들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자신의 삶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먹고 자고 쉬고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긴 것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외면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상이고,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결산장부를 펼치고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겉에 이 모습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 속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 속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망과 탐욕을 다스리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그저 일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 한 그릇 떠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가 그냥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 물 한 잔 준 거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14만 4천인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일곱째 인을 떼어 가는 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은 독특하게 그 이후에 이 천사들,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는 장면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연결점으로 인을 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6번의 인을 떼어서 심판을 하는 것 이후에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이제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을 부어서 이제 1차, 2차, 3차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인을 떼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6번째 인을 떼면 땅의 모든 근간이 뒤흔들리고 완전히 최종적인 온 우주가 끝장나는, 온 우주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끝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뒤에 나팔 심판이 또 있고 뒤에 대접 심판이 또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6번의 심판에서 묘사된 것과는 다른 각도와 다른 성격으로 심판을 다시 묘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2장엔 또 천지창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천지창조를 2번 한 건 아니죠. 1장은 천지창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좀 더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팔을 7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7번의 나팔과 앞에 있는 이 6인을 떼고 최종적으로는 7번의 인을 떼는 것인데 그 심판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심판을 다른 각도로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심판의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7개의 나팔을 부는 이 오늘 읽은 8장에서는 네 번의 나팔을 부는데 이 4번의 나팔을 부는 장면도 인을 떼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 인을 떼는 심판과의 이 연속성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8장을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을 떼는 심판은 그 심판이 세상의 4분의 1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물론 6번째는 최종 심판이라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5개의 인을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세상 전체가 아닌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여러분 이 전체 세계가 있는데 한 일부분 어느 지역만 고통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예 상태를 두고 유보하시면서 심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팔도 보시면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이제 언급이 되죠. 3분의 1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3분의 1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전부는 심판하지 않는, 아직까지 유예를 주고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심판을 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역사와 흐름 속에서 점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었다면 이제는 3분의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천사들 그리고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생각이 나십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었죠.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여주시죠. 8장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의 향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기도라는 게 아니고요. 향처럼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는 다시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불을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불을 쏟으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나팔을 부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시작되는 이 재앙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 또한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많은 이 비중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그리고 여러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의롭게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에서도 제가 다니엘 기도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이 기한이 70년이 끝나서 이제 우리 민족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를 겨우 그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그때 겨우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거의 10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인생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 노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그때 이제는 기한이 끝났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어려서 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 몰랐어요. 다니엘은. 몰라서 그냥 나는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끝까지 내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거야.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약탈된 약탈 품목을 둘러보다가 예레미야가 쓴 글을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한 거예요. 거의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 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한 적이 없고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하죠.
그 열 몇 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다 자기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저는 기도의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기도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는 정말 너무 공포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죠.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향로의 향과 합하여서 올라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의 성도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성도들은 지독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고 물리적으로도 심각한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탈출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글을 쓴 사람, 그 이름이 윈인가? 책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윈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여러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대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관련되어서. 그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 커뮤니티에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한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은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다. 그 자기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중국에 있는 공산당이 빨리 멸망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윈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자기는 너무 이상했다. 자기에게 너무 어색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인분통에 빠져서 전기 충격기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그들조차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런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지. 그걸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 고문에 내가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던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고문을 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똑바로 섬기게 공산당 무너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 글을 읽고 제가 정말 어떤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 혹은 핍박,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부조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 혹은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글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까? 성경의 그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향로의 기를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불을 받아서 땅에 쏟으니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음성이 나기 시작했죠. 이것은 흰 털 같은 머리를 가지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심판이 성도들의 응답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상태대로, 그저 이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며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요한에게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9장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은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우박이 내리고 불과 피가 이제 같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비슷하게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나팔을 불면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강과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산이 이제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가 오염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 물이 못 쓰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는 넷째 나팔이 마지막인데 넷째 나팔을 불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역시 애굽에도 동일하게 하루 종일 하늘이 어두워졌던 구름이 해를 가렸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애굽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면에서 이 다섯 번의 나팔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 행해졌던 심판과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서 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보여줬던 심판은 사실상 성도들, 교회들이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극복해 나가며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되는 연속되는 장면들을 묘사했다면 나팔은 오히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향한 어떤 그 환난이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제 그 인을 떼는 것과 여기 나팔을 부는 것을 같이 읽어보시면 앞에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심판, 거기서 겪게 되는 환난에서는 오히려 성도들은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승리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유사한 것을 묘사함으로써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경고에 끝까지 반항하는 우상 숭배자들, 비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중에 뭐 7번째 나팔까지 마찬가지인데 여기 전체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완고했습니다.
완고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당시에 잠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죠. 물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완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실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심판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나팔을 불고 출애굽 재앙과 유사한 이 재앙이 우리가 있는 이 역사 속에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고,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포로 상태로 내버려 두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완고한 마음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업신 여기는 이 세상의 포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출애굽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그 강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때의 습관을 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과 불 기둥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고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4분의 1이었지만 이제는 3분의 1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재앙들은 그런 면에서 경고인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회개를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심판의 공의로움을 증명하게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나팔의 내용들을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나팔은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을 다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의 중점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서 사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에서는 완벽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뭐랄까요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도 황폐한 것이 있었죠. 가뭄과 기근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역사 속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성경에 기근이 있다 이러면 아무 느낌이 없겠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으면서 죽음을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 3살, 4살, 5살 된 애들은요 생기가 충만해서 죽음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그런데 죽음을 진짜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누군가 죽는 것을 본다던가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서의 이 황폐와 기근과 불과 어떤 파괴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모든 인류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가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에 기근이 몰아치고 초목이 불타서 땅의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늘 때에서 기근이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기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상징적인 의미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풍요로워지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향락과 오락에 더 윤택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괴롭게 느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기술,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실 이 세계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할 것이고 살인하고 죽일 것이고 윤리가 사라지고 오로지 쾌락만 남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한 바이죠. 둘째 나팔은 불이 타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다가 오염되게 되는데 산을 불태워서 산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너는 마치 불타는 산처럼 태워서 내가 저 강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불타는 산이 물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악한 세상의 구조, 이 악한 세상의 지배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역시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들, 샘들이 오염되어서 배들이 다 부서지게 되죠.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활동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배가 부서지는 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통과 교류가 마비되고 고립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부가 와해되는 결국은 해상교역과 유통구조가 다 파괴되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기근과 황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은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과 샘의 물들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다 오염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인류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쌓아 올렸던 그 많은 풍요와 지식과 기술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죽이게 되는 그런 황폐와 오염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9장에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파멸하게 되는,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자기 파괴를 언급하게 되는데, 결국 이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이 결국 그들을 파괴하게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팔에서 산이 불타고 물이 오염되고 하늘이 검어지고 하는 것들은 특히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과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어떤 그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검어지는 것은 이집트가 섬겼던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무기력하다는 것들. 나일강이 붉게 물드는 것은 그들이 나일강을 또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의 악어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무기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이 파괴자들은 사실은 인간들이거든요. 강과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인간들이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것도 인간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은 어떤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바꾸게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예고편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바다에는 한반도에 40배가 되는 쓰레기가 섬을 이루어 떠 있고 하루에도 몇만 종씩 멸종이 되어가고 있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되어서 이제는 그 북극의 그 빙하가 다 녹아 없어졌잖아요. 대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햇빛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이건 농담이었어요. 얘들아, 미국 가면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데 우리들이 다 웃었어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웃기다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물을 진짜 사 먹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지금 이것은 예고편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고 두렵고 찔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더 바르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심판이지만 성도를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완고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 비난하고 이 세상에 파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당하게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유혹,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압력, 세상의 쾌락과 바벨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맞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을 다시 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사건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할 때마다 저건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이런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부자 청년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궁핍이 아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던 그 중국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향처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